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참 창대했지만 끝은 비극이었던 인물이죠.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비극의 왕 사울, 순종의 실패라는 글의 발췌문입니다. 음, 네, 사울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의 어떤 모습? 뭐랄까 순종과 내 생각 사이의 갈등 같은 거요? 그런 걸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삶과도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그 겸손했던 시작부터 불순종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비극적인 마지막까지. 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단계인데요. 사울의 시작은 정말 인상 깊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스스로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낮추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왕이 된 직후에 암몬 족속과 싸울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그런 관용도 보여줬죠.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초기 모습만 보면 정말 기대가 컸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겸손함이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라기보다는 혹시 사람이나 상황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닐까 이렇게 좀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해요. 두려움이요? 네, 그 길갈에서의 첫 번째 실수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블레셋하고 싸우기 직전인데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안 오고 병사들은 점점 불안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입니다. 일종의 월권이죠. 그때 사울이 변명하는 말이 있잖아요. 백성은 흩어지고 적들은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네, 바로 그 부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 이게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혹시 우리도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좀 원칙을 타협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런데 그 실수 후에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 네, 그 유명한 헤렘 명령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라는 아주 철저한 명령이었습니다. 신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100% 순종이 필요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또 자기 생각을 슬쩍 넣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또 백성들 눈에 좋아 보이는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도 남겨둬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자료에서는 아마 그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 위상을 좀 높이고 또 좋은 가축들은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는 뭐랄까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더라고요. 결국 또 자기 생각대로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또 백성 탓을 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 불순종을 제사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려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교묘한 자기기만이면서 책임 전가인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사무엘의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 완고함이 점치는 죄나 우상숭배와 같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본 걸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욕심, 혹은 사람들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무서웠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사울은 정말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시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려고 계속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그 집착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아말렉의 짐승은 아까워서 살려뒀던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무참히 학살하다니요. 네, 완전히 괴물처럼 변해버린 거죠. 결국 마지막 길보아 전투 직전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결국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아들들도 다 잃고 사울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 모든 비극이 처음에는 어쩌면 사소해 보였을지도 모르는 그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분석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울의 비극이 어떤 거창하고 큰 죄악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마음, 또 100% 순종 대신에 99%의 타협을 선택했던 것,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던 그런 교만, 이런 작은 불순종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서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작은 균열이 계속되다가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유혹, 타협하려는 마음,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하고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사울의 실패와는 다른 길, 바로 순종의 길을 암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부딪혔을 때 진짜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그냥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좀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